오늘의 이야기는 하루가 너무 무겁고 버거운 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조용한 평안을 주시는지에 대한 묵상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목소리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아침을 맞이하신 적 있으십니까?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아침.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세수하는 것도 버겁고 밥 차려 먹는 것조차 큰일처럼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도 하고 밭일도 하고 자식들 챙기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렇게 버티고 또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손목도 시큰거립니다. 겨우 일어나서 약부터 챙겨 먹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손바닥에 한가득 쏟아지는 약들을 물과 함께 삼킵니다. 밥을 해야 하는데 부엌에 서 있기도 힘듭니다. 그냥 대충 먹을까? 김치 한 조각, 밥 한 공기로 때우는 날이 많아집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서면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빨래를 해야 하는데 빨래를 널고 개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진공 청소기를 밀고 다니는 것도 이제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만 하게 되고 집안은 조금씩 어질러져 갑니다. 어르신들, 하루 일과가 이렇게 버거운 날들 혹시 있으십니까? 병원에 다녀오는 날은 더 힘듭니다.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나가야 하고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가야 하고 병원에 가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침대에 누우면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도 바쁜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그렇게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무슨 내용인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은 뭘 먹지? 다음 주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자식들은 잘 사나? 손주들은 건강한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가끔은 하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것 같고 숨조차 편히 쉬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버거운 건가?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헨리 나우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영성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람들의 영적 고민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예일 대학교에서도 교수로 있었지만 말년에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혼이 스스로를 품어주지 못하는 시간. 우리가 약해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고단해진 마음이 잠시 쉬어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나약해서 이런 거야.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하지만 나우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요.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전쟁도 겪으셨고, 가난도 이겨내셨고, 자식들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동안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우리 영혼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질 때가 아니라 약해질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버거운 하루를 보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해도 될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도 될까? 신앙인인데 왜 이렇게 약할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기도를 해도 힘이 안 나는데 내 신앙이 약한 건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강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서진 마음의 틈으로 스며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온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 지친 사람, 버거운 사람 모두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무엇일까요? 이 쉼은 문제가 사라지는 쉼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품입니다. 병이 갑자기 낫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르신들, 지금 여러분이 하루가 버겁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쉼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좀 쉬어라. 이제는 내가 너를 돌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가 너무 버거울 때 나후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하시는지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조용한 방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르신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루가 버거워도,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무거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야 평안이 옵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그 속에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상황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느낄 때 찾아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버겁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강해져야 해. 내가 더 잘해야 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약할 때 강하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해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쉬운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염려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자식 걱정.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르신들, 하루가 버거울 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잠시 멈추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꼭 해야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십시오. 오늘은 이것만 하자. 나머지는 내일 해도 돼. 이렇게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둘째,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쉬게 해주세요. 셋째, 성경 한 구절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침대에 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가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다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밥을 대충 먹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너무 버거운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무거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이 버겁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를 쉬게 해 주옵소서.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제가 약할 때 주님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쉬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저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이 길, 마지막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손에 저를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지친 마음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하나님의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찾아온다. 어르신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하루가 너무 무겁고 버거운 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조용한 평안을 주시는지에 대한 묵상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목소리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아침을 맞이하신 적 있으십니까?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아침.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세수하는 것도 버겁고 밥 차려 먹는 것조차 큰일처럼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도 하고 밭일도 하고 자식들 챙기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렇게 버티고 또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손목도 시큰거립니다. 겨우 일어나서 약부터 챙겨 먹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손바닥에 한가득 쏟아지는 약들을 물과 함께 삼킵니다. 밥을 해야 하는데 부엌에 서 있기도 힘듭니다. 그냥 대충 먹을까? 김치 한 조각, 밥 한 공기로 때우는 날이 많아집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서면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빨래를 해야 하는데 빨래를 널고 개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진공 청소기를 밀고 다니는 것도 이제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만 하게 되고 집안은 조금씩 어질러져 갑니다. 어르신들, 하루 일과가 이렇게 버거운 날들 혹시 있으십니까? 병원에 다녀오는 날은 더 힘듭니다.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나가야 하고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가야 하고 병원에 가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침대에 누우면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도 바쁜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그렇게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무슨 내용인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은 뭘 먹지? 다음 주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자식들은 잘 사나? 손주들은 건강한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가끔은 하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것 같고 숨조차 편히 쉬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버거운 건가?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헨리 나우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영성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람들의 영적 고민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예일 대학교에서도 교수로 있었지만 말년에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혼이 스스로를 품어주지 못하는 시간. 우리가 약해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고단해진 마음이 잠시 쉬어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나약해서 이런 거야.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하지만 나우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요.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전쟁도 겪으셨고 가난도 이겨내셨고 자식들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동안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우리 영혼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질 때가 아니라 약해질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버거운 하루를 보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해도 될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도 될까? 신앙인인데 왜 이렇게 약할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기도를 해도 힘이 안 나는데 내 신앙이 약한 건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강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서진 마음의 틈으로 스며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온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 지친 사람, 버거운 사람 모두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무엇일까요? 이 쉼은 문제가 사라지는 쉼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품입니다. 병이 갑자기 낫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르신들, 지금 여러분이 하루가 버겁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쉼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좀 쉬어라. 이제는 내가 너를 돌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가 너무 버거울 때 나후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하시는지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조용한 방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르신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루가 버거워도,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무거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야 평안이 옵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그 속에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상황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느낄 때 찾아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버겁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강해져야 해. 내가 더 잘해야 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약할 때 강하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해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쉬운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염려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자식 걱정.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르신들, 하루가 버거울 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잠시 멈추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꼭 해야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십시오. 오늘은 이것만 하자. 나머지는 내일 해도 돼. 이렇게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둘째,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쉬게 해주세요. 셋째, 성경 한 구절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침대에 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가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다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밥을 대충 먹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너무 버거운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무거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이 버겁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를 쉬게 해 주옵소서.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제가 약할 때 주님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쉬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저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이 길, 마지막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손에 저를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지친 마음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하나님의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찾아온다. 어르신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